2024년 10월 26일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 여러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0월 1일에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쏘며 지난 24년 7월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와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사랄라 등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에 대한 대응 공격 방침을 확인하고 재보복 시기와 방식을 숙고해왔고 드디어 10월 26일 새벽에 이 공격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의 가까운 동맹인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자위권 행사로 규정했으며 영국 정부 대변인 또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언급하였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지난 7월 이스라엘에 의해 테헤란에서 발생한 폭발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나야가 사망한 것을 이란의 주권 침해와 순교라고 맞벌을 놓은 것이죠. 왜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 소식부터 시작해 이 갈등이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갈등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 예언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두 국가가 평화로운 관계를 비교적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취해 왔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게 지원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불법 국가로 규정하며 중동 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억제하려고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이로 인해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란은 어떤 국가인가? 맨 처음에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란은 그 당시 창세기에 기록된 시기에 엘람이라는 국가 이름으로 기원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라박삭과 룻과 아라미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노아의 후손 셈의 자손 중 하나인 엘람이 이란의 조상이 됩니다. 엘람은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민족으로 또 초기 이란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가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엘람 왕을 포함한 동맹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의한 세력과 맞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엘람 왕의 전쟁적 행위가 이란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긴장 속에서 군사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맥락을 제시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엘람이란 국가가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면 그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힌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마무리될 시점에 너희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려줍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었지만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도구로 그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이란과 같은 그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했었죠. 이런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훅 뛰어넘어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엘람, 페르시아 그리고 이란 다 같은 나라죠.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고 이들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7년 환란기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연합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페르시아 즉 이란이 러시아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대립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최종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 그런 연합국들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이 페르시아, 엘람, 이란에 대한 또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9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가보니까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엘람을 대적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오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으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 산악 지역에 위치한 고대 왕국이었어요. BC 8세기경에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BC 640년경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약소국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는 메데 페르시아로 병합이 되고 나중에 이 수산이라는 수도 수산은 페르시아, 개혁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엘람의 군사력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이제 활이었는데 이 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꺾으실 거냐? 36절에 가보니까 하늘에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어버리실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엘람 지역, 즉 이란 지역을 공격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내 지역에서 내 바람이 불어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그러나 39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참 난해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에 엘람의 포로된 자들 즉 이란의 포로된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구절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성취가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제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엘람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이 이렇게 포로된 곳에서 빠져나온 것이다라고 바로 이 부분이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것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마지막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또 7년 환란기의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어쩌면 그 이란 지역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소수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 이스라엘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에레미야서나 뭐 다른
에스겔서 말씀뿐 아니라 시편 83편의 말씀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편 83편 4절에서 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적대 세력으로 이슬람 국가 연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그 국가들의 이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에돔, 지금 에돔 국가가 나오는데 현재 요르단 남부와 이스라엘 남부 일부 지역을 말합니다. 또 이스마엘 족속이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의 아라비아 반도 지역을 의미하죠. 모압, 현재 요르단 중부 지역을 말하고, 하갈 족속이 또 나옵니다. 이집트 또는 시나이 반도를 의미합니다. 그발, 레바논 북부 지역을 의미하고, 암몬, 현재 요르단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말렉, 역사적으로 남부 이스라엘과 시나이 반도를 의미하고, 블레셋, 가자 지구를 의미합니다. 두로 거민, 레바논 해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현재 이라크 북부 및 시리아 동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아수르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이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라크와 시리아 동부 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란은 반이스라엘 정책과 정치적 태도와 일치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종종 이스라엘을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이 민족을 제거할 목적으로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압제하려는 그런 그 근본 바탕에는 우리가 이해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슬람의 그 내세관, 종말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에서는 마흐디라는 인물을 말세의 구세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흐디는 신이 인도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슬람에서 종말의 시대에 등장할 구원자적인 인물로 여깁니다. 아랍어 동사 하다에서 파생한 이 용어는 주로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은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마흐디는 이슬람 종말적 인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용어가 코란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무하마드 같은 시대의 존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역사 속에서 점차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닌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에서는 특히 12번째 이맘이 곧 마흐디라고 믿으며 그가 종말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번째 이맘이 마지막 마흐디가 될 거다라는 그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2이맘의 신앙은 시아파 이슬람의 주류 신앙이에요. 자, 무하마드 예언자의 피가 흐르는 12명의 이맘이 차례로 무슬림 공동체를 이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중 마지막 12번째 이맘, 그 마흐디가 사라졌다고 전해지면 현재까지도 언젠가는 나타날 구세주라고 그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마흐디가 나타나서 종말의 정의를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종말론적인 정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끌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란의 현재 정치체제의 핵심 이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슬람 국가들은 신정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흐디가 나타나서 정말 올바른 세계를 구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들은 정말 믿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이 이란의 현재 정치 체제의 이념으로, 즉 시아파에서 말하는 마흐디가 세상의 정의를 구현할 순결한 존재로 그들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 헌법 5조를 가보면 이맘 마흐디를 시대의 주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맘 마흐디를 대신하여 지금은 이슬람법 전문가들이 이란을 이끈다라고 그들은 헌법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라는 것은 지구와신 신이시여 그의 출현을 서둘러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부재시 이란 헌법 107조에 따라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이맘의 권위와 인도의 책임은 정의롭고 경건하며 시대를 잘 알고 용감한 행정가인 이슬람법 전문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법을 정하고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란은 마흐디의 재림을 염원하면서 종교적으로 종말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슬람의 힘을 세계에 확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또 군사력을 확정하고 주변 지역 국가의 이슬람 통합 세력을 영향력을 넓히려는 그들의 행보가 자신들의 신념, 종교체제와도 맞고 자신들의 헌법에도 맞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크리스찬 입장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적대적인 세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또 무슨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둘이 공격하고 재보복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제가 함께 좀 다뤄봤습니다. 또한 이란을 포함한 그 이슬람의 신정 국가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요하게 동맹을 형성하면서까지 공격하려고 하는지가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들이 보고 있는 이슬람의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들하고도 맞물려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문제로 이걸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러한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본 데 있어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또 적들이 갖고 적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이 이념 체계, 정신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탐구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든 또 단순한 호기심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준비하고 세워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